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성탄 전야 행사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구역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탄절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절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같이 한 형제가 된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함께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탄 전야 행사 때 작년에 무엇 했는가 하면 작년에 이렇게 찬양으로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선물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같이 준비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10,000원, 20,000원 선에서요. 작년 같지 않게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준비하고요. 중고등부는 준비해서 중고등부끼리 나누고, 작년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그냥 뽑기를 해서 번호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준비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번호표를 해서 몇 번인가 적어놓고 가지고 있다가 뽑은 사람한테 이건 내가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 갖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 정도, 20,000원 잘 찾아보시면요. 그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000원이면 째째하게 나는 좀 큰 걸로 하고 싶다. 말리진 않습니다. 말리진 않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부담되니까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선에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대림절이 무엇인가, 대강절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하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게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힘있게 바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 때보다도요, 우리가 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정할 일을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서신서인데요. 이 고린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요, 바로 반대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지 사도 바울은 추천장도 없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진짜 그런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로, 바로 서신서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천거한다는 뜻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것은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는 이 말들이나 악평한 말들에 대해서 대꾸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라고 바로 하는 것인데, 이들이 말대로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함을 받아 직접 택해 주셔서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도로 위임해 주셨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그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에게는 너희가 추천서요, 너희가 편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너무나도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추천서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라면 사도 바울 자신은 너희들이 나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 너희들이 확실한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증표가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면요, 누구의 역사로 바로 성도가 된 것인가면,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사람의 편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도를 바로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바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죽었던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이 확신되는 사람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바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는데, 바로 이 편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므로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편지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편지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에는 여러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을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몇 주 전에 들었는데요. 장로님이 리상 장로님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 위문 편지 펜팔을 했던 분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돼가지고요. 그 자녀가 장로님 결혼했다고 했나요? 네. 그 자녀가 결혼했는데 결혼식 갔답니다. 군대 생활 몇 년입니까? 40년 막 50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요. 몇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군대 생활할 때 그 위문 편지, 그 편지 펜팔한 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그 자녀가 결혼하는데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무엇을 썼는가 하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쓰셨을 것입니다. 위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을 정해서 국군 아저씨 이 계절에 이렇게 추운데 나라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전 덕분에 잘 공부 잘하고 잘 행복하게 지냅니다. 뭐 이런 위문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위문 편지를 쓰고요, 군대 생활할 때도 받았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편지에는 위문 편지, 그러니까 그 국군 장병들 위문하는 위문 편지가 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편지에는 이런 편지뿐만 아니라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 시간쯤 되면 또 효도 편지도 쓰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편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편지를 쓴 것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 이렇게 그 사랑의 편지를 많이 예전에 썼습니다. 지금은 뭘 하죠? 지금 막 휴대폰이 있어가지고요, 밤새 연애하면은 밤새 뭐 그냥 2-3시간 통화한다고 하고 카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전화기도,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집집마다 아주 옛날에 우리 장로님 때는 아마 마을에 이렇게 그 전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동네 이장네 집에 하나 있어서 전화 보면은 누구네 김서방네 전화 왔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달려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 때는 그것 때는 아니었지만 집에 전화가 있는 거는요 아주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집만 그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했는가 하면 편지로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떤 위급한 내용이라든지 또 사랑의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이 편지로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어떤 내용,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관계, 그 연인 간의 관계였으면요 참 보고 싶다,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편지 받으면 참 기쁘고 행복한데, 군대에서 특히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만 이제 헤어져야 되겠어 그러면요 정말 그 막 화나고 열불나고 뭐 그런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그 편지가요 그 사람이 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편지 속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참된 평안교회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요 배너에 뭐라고 써있죠? 잘 안 보셨는가 보다. 제가 잘 이렇게 막 고심해서 이렇게 배너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배너에다가 이렇게 여백을 많이 노란색으로 해놓고요 조그맣게 글씨 일부러 써놨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 바로 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공감되는 말인데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아이를 보면요 참 아이가 그 예의 바르고 참 아주 그냥 괜찮은 아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참 너 아주 잘 자랐구나, 너 엄마 아빠 뭐 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자녀는요 자녀를 보고 자녀가 잘 그 가정교육을 받고 자녀가 올바르면요 그것은 이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부모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자녀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세상을 떠들썩했던 이 재벌 자녀들, 그래서 이 갑질하는 것 때문에요 아주 떠들썩했고, 그랬을 때 보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부모의 가치관이 이 권력이고 힘이 그 부모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요, 참 다 가진 사람인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졌는데 그 자녀가 참 겸손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칭찬을 받는가 하면요, 그 자녀도 칭찬을 받지만요, 그 부모가 칭찬을 바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의미로요, 부모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가 하면요, 참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싶은데, 근데 이 자녀 문제에서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진왕 밑에는 자연히 어진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 왕들 보면, 왕들 역사를 보면 참 아버지는 어진왕이었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신이 의를 드러내고, 이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참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 문제만큼은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말씨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우리 표정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기 힘쓰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할 때 정말 힘있게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참으로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의 서신을,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나라 가면요, 대우를 해줍니다. 왕을 대신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왕의 편지를, 서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왕 다음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러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TV에서요, 진품 명품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그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이렇게 가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 봐서는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다 똑같습니다. 거짓은 비슷한데
잘 분간하기 어려운데 어떤 것은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고요. 어떤 가짜에서 참 모양은 아름다운데 뭐 10만 원, 5만 원 도자기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쯤에 제가 TV를 보다가 그때 난을 하나 그린 거, 난 그림 하나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요. 얼마 나왔겠습니까? 난 그림 하나. 한번 제가 놀랐으니까 얼마쯤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쯤에. 지금까지 랭킹 아마 한 5손가락이 들 겁니다. 난 그림 하나, 이것이 뭐 난 쳤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10억인가? 근데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바로 어떤 사람은요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데 바로 10억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10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10억, 이 10억이 누가 그린 것인가 하면요 추사 김정호가 바로 감옥에 유배를 가기 전에 아들에게 바로 그려준 그림이라고 해가지고요 10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먹으로 그린 것도 10억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먹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려주신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새겨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 권세 있는 존재가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바로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피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흔적 가운데 이 보혈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때요 정말 자신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걸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나 힘들어서 이 편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와 같이 값진 존재인 줄 알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정말 이런 존재임을 바로 그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자신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너무나 멋진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다 주신 것이고요 못 주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주님 오실 만날 그날을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서 참 이뻐 보시고요, 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더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편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